오늘은 욥기 강의 마지막 완결편입니다. 지난 2009년 7월 5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욥기 강의를 처음 시작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 욥기 강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게 생명 주시고 또 아둔한 저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셔서 어려운 이 욥기 본문을 깨닫게 하시고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욥기에 나타난 복음의 정신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혼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42장은 회복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회개를 받으시고 욥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임하셔서 욥에게 대면하시고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폭풍의 창조자, 폭풍을 일으키시고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폭풍 한가운데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욥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질이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티끌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를 티끌로 빚으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티끌됨, 그의 피조물됨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낱 티끌에 불과한 욥이 그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욥에게 더할 수 없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은 욥이 누렸던 고난 속의 영광, 고난 속의 영광, 곧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하나님을 뵙는 순간 욥은 고난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전에 욥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 아니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를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엄유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철저하게 그의 무지를 고백합니다. 그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웠다고 고백하며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 곧 그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다고 회개합니다. 욥의 회개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에게 번영을 주실 수도 있고 고난을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 이전에 막연히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배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그의 새로운 깨달음이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이제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을 주의 뜻에 의탁합니다. 이제 고난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고난은 더 이상 그의 삶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전심으로 주만 바라보는 믿음. 오늘 우리가 드린 찬송의 후렴처럼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러므로 욥은 이제까지 자신이 주장했던 모든 것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은 그동안 재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재 가운데 앉아서 친구들과 토론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며 자신의 의의를 주장했습니다. 욥의 친구들 역시 자신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면서 욥과 함께 앉아서 그토록 긴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재에 앉아 티끌을 날리면서도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티끌과 재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서로의 지혜를 자랑하며 욥을 마구 정죄하고 조롱하면서 사람의 지혜, 사람의 의를 한껏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재에 앉아있던 욥은 자신이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만, 오직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베드로의 심령 깊숙이 숨겨놓았던 죄악이 솟구쳐 올라오면서 죄악으로 똘똘 뭉친 그 인생의 추악한 본질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재에 불과한 인생의 본질을 발견하고 우리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것, 우리 존재의 깨어짐을 고백하는 것, 이것만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정직한 심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복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티끌과 재에 불과한 우리 존재를 고백하며 우리의 깊은 죄악, 추악한 내면의 죄악을 토해내기를 소원합니다. 이 회개가 없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만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통탄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많은 봉사와 섬김, 헌금과 구제, 교회 안의 그 모든 직분과 행사,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이렇게 분란이 끊이지 않습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다툼과 허용으로 일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 일을 많이 하시는 중직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욥과 같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며 모든 것을 거두어드리고 겸손히 주만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회개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놓아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우매하다고 판정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고 2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지혜가 세 친구들의 주장보다 더 옳다고 판정하셨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욥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낸 반면에 세 친구들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에게 수소 7과 순양 7을 욥에게 가지고 가서 그들의 죄를 사할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내 종 욥이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이 2절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4번씩이나 욥을 내 종 욥이라고 부르시며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을 위한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은 잔치를 할 때마다 그의 자녀들이 범죄하였을까 봐 범죄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그의 아들들이 범죄하였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던 욥이었지만 욥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의 제사장 역할을 잊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친구들과 논쟁하며 다투었습니다. 고난 속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께 항변하며 자신의 의를 주장하다가 존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 속에서 마침내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장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난 속의 영광, 하나님을 대면한 성도들에게는 존귀한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집니다.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 성도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간구하는 존귀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의 존귀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를 2배나 갚아주신 것입니다. 욥의 곤경을 돌이키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곤경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여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곤경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모든 고통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욥의 영혼이 회복되면서 욥에게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잘됨같이 그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다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욥이 회복되자 이전에 그를 조롱하며 떠났던 사람들이 차례차례 욥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욥의 집을 찾아와 욥과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슬퍼하고 위로하며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습니다. 이전에 그를 멀리하며 정죄하던 형제자매 모든 이웃들과의 총체적인 화해와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과의 총체적인 회복과 화해,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품고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화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회복되지 못할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년에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자산은 2배로 늘어났고 자녀들도 다시 10명이나 두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성경은 욥의 3딸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온 땅에서 가장 아리따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딸들에게도 아들과 똑같이 재산을 상속했습니다. 딸에게는 보통 상속을 하지 않던 고대 사회의 풍습으로 보아서 이는 매우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처사였습니다. 그 후에 욥은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고대의 존귀한 족장들처럼 그의 수를 다 하고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습니다. 욥기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욥의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욥기 1장에서 사탄은 하나님께 욥을 이렇게 참소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기 2장에서 사탄은 다시 한번 욥을 참소합니다. 욥기 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씻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면 욥은 틀림없이 그의 신앙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라고 참소했습니다. 사탄이 주장한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버릴 것이라는 지극히 조건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동일하게 성도들을 참소하며 유혹합니다. 사탄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내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욥의 아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고난받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속삭입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시키려는 사탄의 거대한 음모입니다. 감사하게도 욥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거대한 음모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믿음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과 참소를 이겨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하고 고백하며 중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신앙,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의 신앙, 에스더가 고백한 죽으면 죽으리이다의 신앙이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소망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 믿음을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신앙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사탄이 참소했던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 곧 십자가의 신앙이었습니다. 욥은 이 신앙으로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하는 고난 속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고난 속의 영광,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고난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고난은 오히려 영광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주를 찬양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이다. 욥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믿음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고난 속에서 주를 바라보며 견디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그렇게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욥에게도 다니엘에게도 하박국에게도 예수는 유일한 믿음의 표준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그들의 순전한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눈물 흘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의 회오리바람 속에서 몸을 가누기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폭풍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회오리바람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므로 욥이 누렸던 고난 속의 영광,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광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특권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하나님, 욥이 누렸던 이 고난 속의 영광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과 재난 속에서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며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욥의 신앙, 곧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욥과 같이 십자가의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욥기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혹 이들이 고난 속에 파묻혀 주를 망각하거나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옵소서. 흑암 속에서 오히려 주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라고 찬양하며 감사케 하옵소서. 욥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주를 찬양합니다. 영원히 하나님만 송축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